우리가 성탄절을 향해서 나아가는 대강절 그런 기간에 있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성탄 분위기를 조금 내야 될 것 같아요. 옆에 분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즐겁고 복된 성탄절 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즐겁고 복된 성탄절 되십시오. 제가 이 12월 달에 돌아오면서 이 대강절 기간에 구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약 예레미야 23장에 미래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장차 신약 시대에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구주로 모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주는 그런 중요한 본문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공부할 때에 그 뿌리와 근원을 살펴보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여러 가지 행적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알 수 있지만은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그 뿌리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약 시대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들은 이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증명했고,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증명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런 사도들의 어떤 전례를 따라서 또 우리가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구주로 믿는 이 예수님, 이 대강절 기간에 우리가 성탄절 향해서 나아가면서 기다리고 마음에 묵상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마음에 깊이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첫 번째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목장에 다시 돌아와 그곳에서 번성케 되어질 하나님의 양들을 기를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목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의 3절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그 지방에서 모아, 여기 몰려갔던 그 지방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방 나라들입니다.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게 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양무리의 그 우리로 다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의 그 목장 가운데서 번성케 할 것을 말씀하면서 4절에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인간 왕을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로 세우셔서 그들을 돌보게 하였지만 그 세워진 인간 왕들은 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악을 행하였던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세우시는 목자가 되신 이 메시아,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양들을 기르는데 얼마나 그들을 아름답고 복되게 기르는지, 다시 그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자로 모신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우리의 목자로 모셔드리면 그가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기르시는데,
그가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시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놀라지 않게 만들고, 양된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잃어버린 바 되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은혜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목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몇몇 구절을 인용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자신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의 목자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쓴 또 다른 책인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는 그런 목자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절 4절의 구절은 우리 인생이 말입니다.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없고 놀라는 것이 없고 다시 잃어버린 바 되어지지 않는 그런 양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 되어야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목장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목장 안에서 번성할 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예레미야 23장 여기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목장을 떠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성도가 100만이나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목장, 하나님의 집인 이 예배당, 이 교회가 얼마나 우리에게 복되고 은혜로운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장에 양이 들어오고 양들이 그 하나님의 목장 가운데서 번성하게 되어질 때에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이 없고 놀라는 것이 없고 다시는 잃어버린 바 되지 않은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목자로 모실 때에 우리가 다시는 두려움이 없고 놀람이 없고 잃어버린 바 되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서 35절을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목자로 모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결코 잃어버린 바 되어지지 아니하는 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결코 끊어지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인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목자로 모실 때에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에게서 잃어버린 바 되어지지 않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을 이 구절들이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참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참 연약한 존재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계속 우리 자신을 이어갈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한심하고,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별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지지 않겠구나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인생의 목자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되셔서 하나님의 목장,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사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두려워하는 것이 없고, 다시는 놀라는 것이 없고, 다시는 잃어버린 바 되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의로우신 분이시며, 의로우신 그가 우리의 왕이 되셔서 통치하실 것을 5절 6절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는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는 그 메시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의로우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서 통치할 것을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그 의로우신 그 왕이신 그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그의 그 다스림, 그의 통치는 매우 지혜로운 다스림일 것을 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개역 개정의 난해주에서는 이 지혜롭게라는 단어를 형통하여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다스리고 경영해 나가니까 모든 일들이 형통한 것이죠. 그래서 그 왕은 굉장히 지혜롭게 다스리시고, 그 지혜롭게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의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풀려가고 진행되어질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을 5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을 인하여서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여호와는 우리의 공이다, 그렇게 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좋은 나라는 정말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죠. 의로운 나라가 가장 아름다운 나라인 것입니다. 그 의롭게 나라가 다스려지고 통치되어지게 되면 억울한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 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가 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는 의로우신 분이시고, 그분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데 권력을 잡고는 자기의 권력을 막 휘두르면서 독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의로운 성품 그대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갈 거다 하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이상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구현해가고 실천해가는 그런 통치를 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의로우신 분이 왕이 되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면서 그 나라를 통치해 갈 때에 그의 통치 아래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은 6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구원을 받고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날에는, 그것은 그 의로우신 왕이 다스리는 그 날에는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의로우신 분인 것을 바라보고 있고, 그 의로우신 분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텐데 그의 그 통치는 굉장히 지혜로워서 형통한 길로 나아가고, 그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구현하고 그의 그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윗의 가지에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하는 말씀처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인 것을 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저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인 것을 마태가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 소망은 그 의로우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시는 그분의 나라, 이 세상 백성들에게 구원과 평안을 가져다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라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 인생에게 참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왕으로, 여러분의 주로 영접하여 드리시고 그분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생각대로, 세상 방식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지 마시고 우리의 주인이요 왕 되신 예수님, 그분이 나를 어떻게 다스리는가, 나를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그분의 법이 무엇이고 그분의 질서가 무엇인지 여러분 묻고 그것을 따라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경영해 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이 여러분 가운데 실현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온전한 주가 되시고 왕이 되셔서 여러분 가운데 자신의 통치와 다스림을 실현하시면은 여러분은 그분의 그 지혜로운 통치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의 지혜로운 통치로 말미암는 형통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 주시는 의로움, 정의와 공의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통치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에 가져다 주시는 구원과 평안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참 소망은 내 마음대로 되는 내 세상, 내 나라를 구현하는 데 인생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서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서 완성되어서 갈 때에 우리 인생에 정말 평화가 찾아오고 우리 인생에 정말 구원이 찾아오고 우리 인생에 정말 형통함이 찾아오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지혜에 놀라운 것들이 임하게 되어지는 줄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철저히 왕이 되게 하셔서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예레미야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메시아는 그 백성을 종되었던 곳에서, 노예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구원해내시고 포로되어 끌려갔던 그곳에서 인도하여 구원해내시는 분인 것을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라.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말입니다. 예레미야 시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애굽에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종으로 노예로 비참하게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를 그곳에서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늘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억할 때마다 늘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할 때에 그것을 늘 이야기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이 메시아의 예언이 부분적으로 성취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 땅에서 돌아오게 되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더 이상 출애굽의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갔던 그곳에서 자유케 하여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그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전가하고 그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메시아는 어떤 분이십니까? 종되었던 곳, 노예되었던 곳에서 해방시키시고 포로되고 억눌렸던 곳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정말 놀라워서 종되고 노예된 우리를 그곳에서 풀어내어서 인도하여 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게 하시고 포로로 끌려 있고 억눌려 있던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는 이 예언, 포로된 곳에서 돌아오는 그 예언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땅에서 자유케 되어졌습니다. 포로 되었던 곳에서 기한하여서 느헤미야나 에스라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기한하여서 그곳에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하는 그런 역사들을 이루었지만은 부분적인 성취에 불과했습니다. 정말 진정한 그들을 포로 되었던 곳에서 풀어내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구약 성경이 이야기해 줍니다. 구약 성경은 포로에서 끌려오는 것에서 그냥 멈추지 새로운 나라의 건설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의 종로로 타고 죄의 포로 되어 있던 우리를 그곳에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마태복음 20장 28절,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신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자신이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사망에서 인도함을 받아서 사망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사망에서 풀려나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함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뿐이고, 구약의 포로 기한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육체적으로 포로되었던 그곳에서 인도함을 받아서 그들의 원래 고국이었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을 뿐이지만은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은 사망에서 인도하여 nem을 받아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출애굽의 은혜와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포로 기한하고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망에서 인도함을 받아서 인도하여 nem을 받아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인도하심을 받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을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마다 더 깊이 은혜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인도하여서 생명으로 옮기실 때에 여러분 우리의 무엇을 보고 옮기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었다는 단지 그 이유 때문에 사망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받고 생명 가운데로 옮겨지게 되어진 것을 요한복음 5장 24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그 드라마틱하고 다이나믹한 그 모든 이야기보다도 포로 기한의 그 기적적인 이야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인도하심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식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학문에 전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식하고 학문에 전통하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율법에도 전통한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받은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그 인도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그가 알았기 때문에 하는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의 인도하심과도는 비교할 수 없고 포로 기한의 그 꿈같은 그런 역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단지 그분의 복음을 듣고 그분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메시아인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은 정말 놀라워서 우리가 얼마나 허물 많은 자이든지,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은 자이든지, 얼마나 가능성이 없는 자인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구주로 모셨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인도하는 분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계절입니다. 이 계절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동스럽고 감사할 분이신지를 여러분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내가 그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알게 되어지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바라고, 이 성탄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도 성탄절을 알릴 때는 백화점이 제일 먼저 알리더라고요. 장사하려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 정말 이 교회가 저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인도하심을 저들에게 전하여 주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고 그 천국이 확장되어지고 천국이 완성되어져 가는 세계를 열어주기 위해서,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는 놀라지 않고 다시는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인생의 목자를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온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는 그런 복된 성탄 계절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